사물의 일터신학,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모은 영상입니다. 민간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속임수도 많겠지만 주술의 과정에 특정한 물건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에도 병의 치료를 위해 도구가 사용되기도 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던 때가 있었다. 환자들을 거리에 메고 나와 침대와 요 위를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다.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었다. 전에 인파 속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겉옷 모서리에 손을 댄 한 여인이 12년 앓아온 혈루증이 나은 일도 있었다. 예수님의 옷은 주술의 도구였을까? 성경은 베드로의 일화와 마찬가지로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된 것도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에베소 전도를 하던 바울의 두란노 서원 강의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은 일도 하나님의 이적이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추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선교사 바울은 에베소에서 왜 일을 했는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런데 반응은 좋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바울은 전도 전략의 수정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 등장한다.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주로 강론했던 것과 달리 두란노 서원에서는 주중 평일에 여러 차례 강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가까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두란노 서원에 와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2년 정도 했고 성과도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복음 전도를 위한 효과적 전략을 세웠던 듯하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왜 일을 했을까 확인해 봐야 한다.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일하는 도구였으니 이 점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바울은 선교사가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는 일에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일을 하며 선교한 경우가 많았다. 훗날 에베소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는 선교팀의 생활비를 벌었고 그런 모범을 에베소의 장로들이 따라줄 것을 요구하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바울이 육체노동을 해서 생활비와 선교 재정을 확보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며 2해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때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다. 손수건은 작업을 할 때 땀을 닦거나 머리에 두르는 끈이었고 앞치마는 장막 만드는 작업과 연관된 보조 작업복이었다. 바울은 오전에 일을 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작업복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거나 여분의 옷도 없었기에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청중에게 복음을 전했다. 둘째, 두란노 서원, 일하는 전도자의 전략적 거점. 두란노 서원에 대해 두란노 공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서원이라고 번역된 스콜레라는 헬라어는 본래 여가 활동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하여 영어 단어 스쿨의 뜻과 같이 공부하는 건물이나 교육 시스템을 가리켰다.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장소를 의미했다. 하지만 스콜레는 주후 1세기 당시에는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가죽 작업을 위한 도구가 언급되는 것을 보아도
바울이 두란노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성경을 공부했다는 해석이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기에 움직일 수도 없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건네주었을 상황을 상상해보라. 일하는 차림 그대로 땀냄새 나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공간 속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인 초대교회의 상황일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하다 보니 의문이 생겼다. 두란노 공장에서 일하다가 2년 동안 낮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뭔가 좀 어색함이 느껴졌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천막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규모의 작은 공장에서 있었던 복음의 부흥을 표현하는 기록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란노 서원은 보다 규모가 크고 공적인 장소이며 강의를 위해 개방된 학교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FF 브루스 박사의 해석대로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포기한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강의장을 전도 장소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해당 본문의 서방 사본들은 바울이 강의한 시간이 5시부터 10시까지, 즉 현재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간은 당시의 지중해 지역 도시에서 공적인 활동이 정지되는 휴식 시간이었다. 요즘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나 남미, 베트남, 중국에도 있는 시에스타가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강의 시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도 기꺼이 휴식 시간을 희생했고 역시 낮잠 시간에 찾아온 청중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다. 초기에 바울의 청중들은 아침 시간에 바울처럼 일하다가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다시 오후와 밤 시간에 일하러 일터로 갔을 것이고 바울도 역시 그들처럼 일하러 갔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에베소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 복음 전도의 장소를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임대 비용은 들었지만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정했다. 낮잠 시간은 두란노 서원의 정기적 강의는 공강이었기에 비교적 저렴하게 강의실을 빌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두란노 서원은 주로 철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가를 보내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혹시 그들 중에도 휴식 시간인 낮에 하는 바울의 강의를 듣게 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2년간이나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울의 강의가 알려졌을 듯하다. 혹은 호기심이 생기거나 구도자들이 바울의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아마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강의실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두란노 서원의 임대료가 재정적 부담이 되었기에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다. 작업복 차림으로 가야 할 정도로 오전에 일했고 강의 후에는 다시 작업장에 가서 밤까지 일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일을 해서 강의실 임대료를 부담했을 수도 있다. 또한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장소비와 비용을 부담하는 헌금을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란노 서원의 주인인 두란노가 회심자였을 수도 있다. 두란노라는 이름이 폭군을 가리키는 용어여서 두란노가 꽤 문제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도 한다. 그런데 아마도 폭군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추가되었거나 본래 이 단어는 다른 뜻, 예를 들어 군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폭군이라도 서원의 이름을 폭군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하튼 이런 이름을 가진 서원의 주인 두란노가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강의장을 비교적 싸게 임대해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바울은 일하는 선교사로서 에베소에서 꽤 긴 기간인 2년여를 머물면서 특히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전략을 썼다. 안정된 장소인 두란노 서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론하면서 선교하는 전략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서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왔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을 했던 의미와 더불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보여주는 직업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며 전도하면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구사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중요한 도시였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한다. 선교 거점이 될 만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속적인 집회를 열었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신 숭배자들을 위한 신상 제작자들이 우상 숭배의 쇠퇴로 생업의 위협을 받아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에베소의 부흥운동에 바울의 선교팀이 행한 두란노 서원 전도가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베소 선교회에서 바울이 노동을 하며 보여준 일의 중요성과 손수건과 앞치마에 담긴 선교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선교사 바울이 노동을 한 의미와 중요성.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평가해야 한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처럼 사상을 전파하던 바울이 직접 손으로 하는 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고든피 교수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을 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유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두란노 서원의 주인 두란노가 철학자들을 후원하는 독지가였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소수의 독지가는 아니더라도 철학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의 후원금을 받는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악사들처럼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종의 모금을 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철학자들이 생계를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손으로 하는 육체노동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육체노동은 저주 그 자체였다. 주전 8, 9세기경의 시인 호머는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이란 가능하면 노예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이자 농부였던 헤시오도스는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고 기록했다. 이런 육체노동에 대한 헬라 철학의 편견으로 볼 때 바울은 당시 선교 대상인 이방인, 즉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일에는 그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비난받아 마음을 다줄 수도 있는 우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중요성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선교하면서도 이를 통해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했다. 뒷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라고 권했다.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일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넷째, 일하는 선교사의 사랑, 손수건과 앞치마. 그러면 바울이 보인 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상징되는 하루 일과 중에 휴식 시간에 했던 전도가 바로 바울의 모범이었다.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거나 여분의 옷도 없었기에 작업복 그대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도자의 모범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 즉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모범을 친히 실천했다. 바울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직접 일의 모범을 보인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그의 성도들이 직접 보고 따라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자세였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도구로 사용된 손수건과 앞치마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전 내내 일을 하다가 왔고 또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하는 성경 공부 후에는 다시 가서 또 밤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땀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작업 도구를 두고 오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것도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아 직접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손에 손을 통해 전달되는 손수건을 상상해보라. 땀을 닦고 손을 닦는 개인적 용도로 쓰기에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네기도 민망한 개인 물품이 바로 손수건 아닌가? 손에 손을 통해 전달되는 바로 그 손수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손수건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치유 이적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일과 복음 전도가 하나였던 사실을 손수건과 앞치마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일하는 도구로 바울은 전도했다. 손수건을 들고 앞치마를 착용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두란노 서원의 강의실에 들어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일하는 선교사 바울이 설교했을 때 청중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상상해보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쉬지도 못한 채 일하여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주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었던 셈이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가죽과 작업 도구들을 놓지 못해 못이 박힌 그의 손을 들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상처들이 더딥혀져 두툼해졌을 그 투박한 손으로 역시 일하다가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배웅하며 바울은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참 부끄럽다. 일터 사역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며 사도 바울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일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하며 전도해야 한다. 일하는 중에 전도의 기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갈 수 없으면 손을 뻗고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도구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물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능력의 도구가 바로 손수건과 앞치마이다. 오늘도 일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능력의 도구는 무엇인가? 당신의 손수건을 잘 찾아보라. 앞치마를 잘 챙겨두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역사하신다.